이사야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 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과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반전이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히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사야서를 보아가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서는 설교를 준비하는 저에게도 또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결코 쉬운 성경은 아닙니다. 다소 난해할 수도 있고 다소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아야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더 성장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는 것이 우리가 언제까지나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고 성장해야 하기 때문인 것.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내가 똑똑하다고 해서 잘 깨닫는 거 아니죠. 내가 지식이 많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검과 같아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의 혼을 쪼개고 우리의 영을 쪼개고 우리의 생각을 쪼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셔야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고요. 제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확신은 뭐냐면 우리가 비록 지금은 조금 어렵게 이 말씀을 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이 이사야서를 다 보아갈 때쯤이면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더 성장시키셨구나라는 그 확신을 얻게 될 거라는 것. 그러니까 조금 어렵더라도 그냥 매주 여러분들이 좀 잘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는 몇 주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던 그 시기에 활동한 선지자죠. 그가 사역하는 기간 동안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했고요. 남유다도 조금 더 시간이 지난 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은 누가 다스리는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멸망하려면 누구의 허락이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멸망하려면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멸망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을 놓았다라는 거죠. 아무래도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을 놓았기에 그들이 아수르에 의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멸망한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한 그 원인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했죠. 그 뜻을 따르지 않았죠. 우상을 섬겼죠.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모두 다 자기들의 삶에 가지고 온 거예요. 그뿐입니까? 그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 그들이 살고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
누가 그들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로 하여금 거룩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스스로 제사장 나라라는 그 직분에서도 실패하고 말았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스라엘을 존속시킬 이유가 없게 된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의 자리도 한번 우리가 잘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는 누가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 삶의 한순간 한순간 한 자리 한 자리들을 누가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의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혹여나 이 멸망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같은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 모습, 하나님 보시기 악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를 채우고 있다면 우리가 끊임없이 그러한 것들을 우리의 삶의 자리로 가지고 들어온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을 놓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손 또한 놓으실 수도 있다는 것을 늘 우리는 명심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그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멸망당하고 그렇게 나라가 사라지게 되고 그렇게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지만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끝이 나는 것은 아니죠.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됐어요. 그 과정 속에 그들은 모든 것을 잃고 모든 것이 다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도 하나님은 은혜를 예비해 두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해서도 그들의 삶의 유익함을 준비해 두셨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가지 힘듦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살아가게 되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그들은 다시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함을 회복하게 될 거예요. 그들은 정화되고 그들은 깨끗하게 되어 참다운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세워지게 될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그들이 갈렸는데 이것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오랜 세월 동안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왕에 의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리고 그 후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두 나라가 갈라져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 또한 하나로 합치기 위한 온전한 한 나라가 되기 위한 그 예비 또한 해 놓으신 거예요. 그들의 실패로 인해서 그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제한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포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살아가는 그 포로로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죠. 그래서 다니엘서를 보면 어떻습니까?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이방인들이죠. 그 나라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방인들이에요. 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에스더 여왕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 우리와 상관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곳이라고 여겨지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든지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 있고 또 그들의 포로됨으로 인해 하나님의 복음이 이방 민족으로 더 넓게 확장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된 거죠.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이스라엘의 실패, 이사야서가 담고 있는 이스라엘의 실패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사야 1장 10절로 13절 말씀을 보면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양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버이러우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에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예배, 우리의 마음으로 드리지 못하는 예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악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악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좀 달리 말하면 이 세상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사회의 정의를 실천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 사회의 정의를 실천하라는 것이 어떤 우리의 사회를 법적으로 아니면 권력의 힘으로 아니면 도덕적으로 아니면 윤리적으로 어떤 정의와 평등과 평화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런 것과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어떤 사회 정의와 평화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는 것은 너희가 나를 보러 올 때에, 너희가 나를 예배하러 올 때에 너희가 너희의 삶을 온전히 살고 있지 못하다면, 너희들의 삶이 나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너희들의 삶이 내 기쁨이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너희가 나를 건성으로 대하는 것이 된다라는 그러한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과 예배가 하나로 묶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배가 따로 구별된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 삶은 내 맘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만 거룩한 척,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만 온전한 척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이 세상은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자기들 맘대로 할 거예요. 온갖 악을 행할 것이고요, 온갖 더러운 것을 행할 것이고요, 그리고는 자기들이 맞는 것처럼, 자기들이 옳은 것처럼 온통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고 미혹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위협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재창조,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실 것. 그리고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먼저 택하신 것이고 우리를 부르신 것. 그리고는 우리에게 요구하신 겁니다. 너희가 지금은 창조의 질서가 파괴된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너희가 거듭난 백성이라면, 너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면, 너희에게 주어진 새로운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 파괴된 그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명예로운 삶을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우리에게 정말 간절히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우리가 존재하는, 우리가 머무는 모든 곳에 그 영향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보디발 장군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보디발 장군의 집이 축복을 받죠. 왜 축복받습니까? 요셉 때문에 받는 거예요. 보디발 장군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디발 장군의 입을 통해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요셉이 믿는 하나님은 참 신이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애굽이라는 나라는 태양신을 섬기는 나라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아니에요.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몽해 주자 바로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를 통해서는 안 그렇습니까? 그 시대의 다리오 왕은 전 세계를 주름잡는, 전 세계에서 가장 권력을 크게 잡고 있는 그러한 왕이죠. 그 왕이 하나님을 고백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한단 말이에요.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그에게 맡겨진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그로 인해 흘러 넘치도록 은혜의 통로가 되어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가 머무는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로 흘러 넘치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이제 우리를 통해서도 이와 같은 역사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야 할 줄로 믿어요. 먼저는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가 머무는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의 직장 가운데, 여러분들의 일터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야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우리의 존재가 이미 바뀐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잘나서 아니고요, 우리가 유능해서 아니고요, 우리가 대단히 뛰어나서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우리가 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비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 왜 숨겨지지 못합니까? 빛이 흘러나오니까요. 빛은 감출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빛은 어디서나 빛이에요. 누구에게나 비춰집니다. 빛이 사람을 가립니까? 빛이 사물을 가립니까? 안 가려요. 빛은 그대로 비춰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를 통해서도 이와 같은 역사가 정말 이 땅 가운데 여러분들 삶의 자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면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7 여자가 있어요. 7 여자가 있는데 한 남자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 남자를 붙잡고 지금 뭘 말하고 있냐면 네가 우리 먹여 살려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먹는 거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입는 거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그러니 다만 당신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그것만 좀 해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한 상황인지 여러분들 느껴지십니까? 그냥 다른 거 바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이대로 가면 수치를 당할 거라는 것 이 7 여자가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치를 면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 다른 것들은 다 내가 서 알아 할 테니 다른 것들도 힘들고 다른 것들도 어렵겠지만 다른 것들은 내가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당신의 이름만 내가 쓸 수 있게 해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의 어떤 폭력으로부터 외부의 어떤 위협으로부터 내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당신의 이름만 나에게 빌려달라고 하는 그 지경에까지 지금 이른 거죠. 이러한 요구 앞에 이러한 간구 앞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과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시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그들에게 하시겠다라는 그 의미가 여러분들에게도 충분히 전달되리라고 믿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만 빌려주십시오라고 지금 이들이 말하고 있는데 내가 너희들을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호하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필요한 것, 너희들이 바라는 것, 너희들이 구하는 것 내가 허락해 주겠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사야서를 앞으로 쭉 보아가겠습니다마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희망의 메시지가 성취되는 그 과정을 보면 참 느닷없이 이루어집니다. 정말 갑작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어떤 전조 증상이 있어서 이렇게 가다가 점점 고조돼서 팡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무런 증상 없이 쭉 가다가 갑자기 난데없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것.
이사야서 8장 21절 22절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절박한지를 우리가 더 좀 잘 볼 수 있는데,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구워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그들이 얼마나 절박하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거든요. 그들에게 이방 사람은 그냥 개 같은 존재들이, 사람 취급으로도 잘 안 해요. 그런데 자기들이 정말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상을 섬겨도, 이방 민족들과 음행을 해도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버리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들이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정도로 지금 절박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거죠. 그런데 이 8장이 끝나면서 이사야 9장으로 넘어가면 갑자기 분위기가 바뀝니다. 전에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자, 8장이 끝날 때는 정말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그렇게 여겨졌는데, 9장으로 넘어오면서는 이제 그들에게 흑암이 없대요. 그들에게 기쁨의 날이 주어진대요. 그 땅에 즐거움의 땅이 주어진대요. 그들의 인생 가운데서 그들이 별로 경험한 적이 없는 그러한 기적, 그러한 해결이 그들 가운데 나타날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어떠한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는 그런 간단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만드셨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만드시되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뿐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생육할 수 있도록, 땅에 충만할 수 있도록, 땅을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된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거부한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거부한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먹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습니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가죽옷까지 지펴 그들의 징표를 삼아 주셨어요.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신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후로 나타난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보면 우리의 인류가 걸어간 길, 우리의 인류가 행함으로 나타난 그 더러운 많은 역사들, 실패의 역사들이 얼마나 많이 드러납니까?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까?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더러운 일을 행했습니까? 우리 인간들의 실패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얼마나 안타까우시며 얼마나 슬퍼하셨을까요? 그렇다고 우리 인간들을 버리셨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거죠. 모든 실패의 어떤 그 싹을 끊어버리고자, 그 실패의 줄을 끊어버리고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당신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더 이상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개입이죠. 우리가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라셨는데, 우리가 정신 차리고 돌아오길 바라셨는데 그게 안 되니까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친히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신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개입 가운데 우리의 어떤 모습이 드러납니까? 예수님마저도 죽이는, 예수님마저도 십자가에 못 박는, 정말 우리의 그 밑바닥이 완전히 다 드러나 버린 거. 정말 뿌리까지 타락한 우리의 미천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나타난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마는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었죠.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더욱 함께 하시는 거였죠. 우리를 향한 손을 완전히 놓아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을 더 든든히 붙잡아 주셨죠.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생애 속에 일어나는 어떤 못난 반발들, 어떤 하나님을 향한 무례함들, 어리석음들, 무지함들, 때로는 모든 것을 다 집어 던지는 그 포기조차도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신약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 이야기를 잘 압니다. 탕자가 어떻게 합니까? 버젓이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자기 몫을 달라 그래서 집을 나갑니다. 그 돈 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거, 자기 쓰고 싶은 거, 자기 즐기고 싶은 거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나온 돈을 다 허비해 버리죠. 돈이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 탕자가 어떻게 합니까?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자.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나는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 일꾼 중 하나로 살아가자. 그렇게 아버지의 집으로 향한단 말이에요. 몰골이 깨끗한 몰골도 아닐 거예요. 온갖 더러움이 다 묻은 그러한 몰골일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멀리서부터 이 탕자를 알아보고 달려옵니다. 그가 더럽든지 그 몸에 온갖 오물 같은 것이 묻었든지 그런 거 상관하지 않아요. 그를 와라 끌어안고 그의 입에 입을 맞추며 내 아들 잘 왔다. 내 아들 어서 와라. 그리고는 종들에게 소 잡아라. 우리가 잔치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하나님인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우리가 아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느끼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 우리를 훨씬 더 많이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을 훨씬 더 많이 아끼고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는 그러한 분이 우리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잘못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내 간구에 응답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아끼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고 우리의 마음을 닫아버리고 스스로 시험에 들어서 나 이제 교회 안 다녀, 나 이제 하나님 안 믿어, 이렇게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을 보면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인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가 40일 금식하시고 마귀에 의해서 3번 시험을 당하시죠. 그리고 5장, 6장, 7장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8장이 들어서면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도 쫓아주시고 병든 사람의 병도 고쳐주시고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 하신 그 말씀을 응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거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부족한 거 다 알고 계세요. 그것을 친히 우리를 위해 담당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담당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짊어지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흑암 가운데 있어도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은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에서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버러움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부족함 가운데 있어도 우리에게 찾아오시니까요.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요. 각종 병을 고쳐주시고 가난한 자를 일으키시고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는 어떻게 하십니까? 스스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주님께서 가셔야 할 길을 그 스스로 묵묵히 가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고민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아무리 못난 일이라고 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도 없고요. 끊을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저지르는 실수, 그 일의 결과들을 확인하면서 내가 왜 이러지? 자책할 때도 있고 후회할 때도 있죠. 이러한 것들은
죄가 일을 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없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끝없이 그래서 우리는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사실 우리는 힘들어요. 힘들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사실들을 이사야서가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당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그들이 잘못한 것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하게 되죠. 하지만 잠시의 멸망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남겨진 자들을 더 하나님을 깊이 아는 자로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뿐입니까? 우리는 이사야서 이후의 역사들도 잘 알고 있죠. 그 후로도 그들이 수없이 많은 역사적인 시련을 겪지만 그들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역사가 이제는 우리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이 싸움에서 지혜로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정말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멋진 하나님의 아들, 딸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건요, 우리를 좌절시킬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 고난, 잠시 받는 시험들은 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이 잠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 이게 성경의 증언인 것이고요. 이사야서가 우리에게 말하는 바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글은 정말 큰 영광, 큰 비전을 약속하면서 그것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루어짐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가장 비참한 시기, 이스라엘이 가장 처참한 시기에 이루어질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어떻게 이 망해버린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역전시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시는지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고스란히 재현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 우리의 절망, 우리의 근심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며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아는 그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자주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늘 고백하죠. 전지전능하시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그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고 바다를 가르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죠.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무대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이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반전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내가 뛰어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지금 내 상황은 처참하고, 지금 내 현실은 암담하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캄캄한 인생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반전이 내 삶을 채워, 하나님의 반전이 내 앞에 나타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승리케 하실 것이다. 이제 이것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며 정말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그것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화운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